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함으로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 하면서 앉은 뱅이와 같은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점점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신앙생활에 나타내진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제약이 다가오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서 코로나 사태도 진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목사님을 통하여 꿀송이와 같이 단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 말씀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마을 목장 온라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 주님의 귀한 모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이 모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청년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청년 교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초전부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을
주신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기뻐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그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
지으신 주님, 우리를 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고백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손을 간절히 누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오늘도 수없이 손을 뻗어줘. 아바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바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의 예배에 참여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예배에 참석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신 어떤 다른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줌을 통한 그 온라인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직 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함께 그 온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서 더 크나큰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생활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온 주 토요일에는요, 청년교구 새벽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주마다 새벽 특성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곳에 나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7월 20일 그리고 23일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또 그것에 많이 참여를 해서 또 일손이 부족한 그 농촌 지역에 함께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30분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요, 또 농촌 전도 봉사 활동과 여러 사역을 위해서 또 같이 마을 목자 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청년교구 소식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주목하면서 주목이 있죠. 네, 주목했는 네, 그런 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곳에 이제 저희가 매주마다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역팀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단에 대한 관련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저희가 매주 주보에 실을 예정이고요. 안에 같이 삽지도 있어요. 그 삽지를 통해서도 같이 함께 이단의 그런 시험에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네, 좀 보신 것과 같이 한유진 자매, 또 한유신 청년의 아버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지금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유진 두 분 청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기도 요청이 있죠. 네, 제가 이곳에 선 이유가 되죠. 네, 이창조 목사님께서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좀 무릎을 좀 다치셨어요. 또 하루빨리 또 돌아오셔서 또 설교, 또 좋은 설교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양육과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자가 있습니다. 이 김현민 마을의 김영애 목장에 있는 이재천 형제님 혹시 오셨을까요? 네, 앞에 계신 어디요? 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즐거운 결혼생활, 즐거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오늘 4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또 축복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요, 예배 끝나고 1층 온유홀에서 같이 모임을 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같이 와주셔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알리와 함께 저길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천조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유정일 목사님이십니다. 유정일 목사님이 한 2011년까지 청년 교구를 한번 담당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때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또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여러분들께도 더 큰 도전이 또 그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유정일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창조 목사님을 뵈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당황하셨죠? 네,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011년도까지 한 5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정확히는 구성전이죠. 우리 새성전 입당하기 전 그때 5년간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 아니고 9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창조 목사님 참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하여튼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어요. 평생을 걸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고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던 그 꿈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삶의 엄청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룬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랜 꿈이 성취되어서 그동안에 고생스러웠던 그 모든 수고의 보상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평생을 바라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엄청난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크나큰 시련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의 꿈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어요. 그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과 이 꿈이 그의 소망이 되고 그의 꿈이 되어서,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소망, 그 마음에 주셨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 한 명이었어요. 아들 하나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의 꿈이었고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한 명 낳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이삭. 여러분,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담은 이삭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을 이룬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고 또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그런 자녀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아이들 보면은 그 자녀들 생각하면은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목숨과도 같고 그의 모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독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단순히 좋아하다 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바라다, 갈구하다, 기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망, 가장 큰 기쁨, 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을 내놓을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가장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 소중한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또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복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고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그 간절히 바라던 그 많은 물질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곧이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또 마음의 간절한 그 꿈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또 재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 뭐 다 우리 청년들 많은 분들 우리 남자 청년들 군대 다녀오셔 보셔서 이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 다 아실 거예요. 누가 더 고생했다 뭐 안 했다 할 것 없이 그냥 군대 가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막 군대 입대해서 빡빡하게 짜여진 그 훈련들과 또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임무들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 하루하루 일과가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군대 가면은 삽질 많이 하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군에서 한 삽질로 하면은 산을 하나 옮길 정도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도 많고 훈련도 많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등병 시절 때 그런 그때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군부대에는 특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병과가 주어져요. 대부분 일반 사병으로 복무를 하는데 특기에 따라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기도 하고 또 취사병으로 복무하기도 하고 또 군대 PX를 담당하는 PX병으로 복무를 하기도 하고 또 부대 내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병으로 복무를 하기도 해요. 특별히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또 교육과 또 보급 등 이런 보직들, 여러 가지 보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행정병은 일반 병사들이 보기에 부대 내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일반 병사들이 밖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할 때 이 행정병들은 대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실내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이등병 시절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나도 좀 땀 좀 덜 흘리고 에어컨이 좀 나오는 실내에서 좀 근무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부대 배치할 때 그 병가들이 다 정해지는데 예외적으로 그 부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군부대 내에 있는 부대원 중에서 이 행정병을 뽑기도 해요. 근데 행정병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처럼 열심히 기도한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행군할 때도 기도, 삽질할 때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누워서도 기도,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행정병 되게 해주세요. 저 행정병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행히도 불행히도 응답이 됐어요. 이게 다행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요, 제때 먹여주고 재워주기라도 하죠. 이 행정병들은요, 제때 밥도 못 먹어요. 업무가 밀리게 되면은 밤샘 작업도 다 그거 해내야 돼요. 얼마나 그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일반 병사로 그냥 밖에서 훈련받고 땀 흘리는 게 낫지, 잠 못 자죠, 밥 못 먹죠. 그게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저에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는 편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되고 지옥 같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소원이 내 기대와 내 욕심을 따르게 될 때 그 소원이 크나큰 해가 되어서 내게 돌아옴을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얻은 그 순간이 바로 그 기대와 소원이 욕망으로 변하여서 그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대와 또 소망과 욕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이 아닌 자신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냐, 아니면은 그 약속과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을 하거나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서 떠나 가더니 라고 하는 한치의 주저함과 망설임과 또 거침이 없는 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믿고 달려왔어요. 그 약속으로 주신 귀한 아들 드디어 얻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제가 평생을 의지하고 평생을 믿고 평생을 따르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저항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질문도 단 한 번의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저 거침이 없이 순종만 한 것처럼 보여서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과연 그저 그냥 뭐 아무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그냥 그 길을 갔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성경의 표현 중에 제3일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거리가 대략 한 75km에서 한 80km 정도, 3일길로 치자고 하면 그 거리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3일 동안 그가 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내면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추정해 볼 뿐이에요. 추정해 볼 뿐인데, 이삭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라고 봤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저 묵묵히 순종해서 걸어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사례를 이뤘을 때에 함께 갔던 두 종들 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후에 그들에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그 후에 그 번제 드리고 나서 혼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드리고 나면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우리 바로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목적이 어떤지 내가 잘 몰라도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순종하면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건 믿었어요. 그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고향 떠나라, 네 친척들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도통할 수 없는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선한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실수할 때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가 맞긴 해요.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자기 아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 2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여러분 아내 없었으면 사라 없었으면 아들 이삭 얻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비전 다 깨지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이렇게도 계획을 세워보고 또 저렇게도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9년 만에 여기 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9년 전에 이제 미국 유학 떠날 때 그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또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모토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큐시트를 보니까 33분까지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창조 목사님 제가 설교한 거 보니까 한 30분 하셨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설교해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3분의 2 했는데 30분이 가버렸네. 네. 저는 그래도 시간을 잘 지켜요. 네, 시간 잘 지키는 목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한 말은 없으나 큐시트가 그러하니 5분 내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끝으로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장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단 쌓고 나무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면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장면이 드라마틱한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시험, 그 숙제를 잘 통과합니다. 자신의 전부이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므로 아브라함의 심정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음을 그가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진정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풀 속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는데 그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이 순양을 딱 봐요.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순양을 보는데 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보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를 의미해요. 다시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한 것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죠. 뭘 믿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침내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힘내 보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 순양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죽이지 아니하시고 순양 대신해서 내놓으십니다. 그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삭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존재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아낌이 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하니?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니?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마음의 꿈이 있어요. 그거 이루기를 원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의 꿈조차도 넉넉하게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이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 내 힘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그 순간 그때에 내 모든 것을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저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내 보라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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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여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 비전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간에도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고 큰 풍랑 같은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평생의 소원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순종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